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는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마마클럽 기도가 내일 있는데요. 내일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예배 후에는 통학 구역 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남으실 분들은 남으셔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이 된다고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삶처럼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도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보여주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사실 가장 중심 단어는 전제라는 단어였었는데요.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다 드리고 싶고 또 그저 아낌없이 다 드리고 싶고 또 드려야겠다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지난날 속에서 아마 가장 깊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믿음과 삶의 정수가 사실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의 시작으로부터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삶의 끝에는 장차 오시게 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림하실 그 예수님과 또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을 견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 안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 직무를 통해서 이뤄가길 원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죠.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는 우리의 직무가 어떤 건지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따라가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당연히 박해가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말씀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신고하거나 또 박해하거나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해야 됐던 것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끌어가시고 그곳으로 끌어가시고 또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로 그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를 때, 그때 그 말씀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뻗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함께 알려주는 그 사명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푸른나무 전도대로 저도 전도를 같이 나갔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현장 속에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누릴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나르게 하시고 실어 나르게 하셨던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도 사실 여러 번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내어서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돌아보시면 지금 어떤 것에 성도님들의 삶은 힘을 쓰고 계신가요? 애를 쓰고 계신가요? 때로는 재정을 모아야 되고, 때로는 건강을 지켜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할 일들에 바빠서 그것에 애를 쓰고 힘쓸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깊이 박혀있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과 온 영을 다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단어 자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힘쓰다라는 헬라어 단어 에피스템이라는 이 단어에는 습격하다, 가까이 가다, 또 임박하다라는 시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해진 마지막 때가 다다르고 있죠. 그때는 우리에게 불현듯 강도와 같이 도적같이 찬양의 그 가사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정해진 그 마지막 때가 다다르고 있을 때 그 끝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직무를 가장 우선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2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오래 참는 인내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려 오셨던,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쩔 땐 우리가 전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때론 쓰디쓴 경책하는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꾸짖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드러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우리로 경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로 죄의 구렁에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이 직무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마음을 맞춰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인 우리의 직무가 있다면 이 때를 바로 파악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과 함께 또 하나의 직무는 5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것입니다. 이 직무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당연히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그렇고 2장 9절에서도 복음은 고난과 떨어질 수 없는 마치 한 단어와도 같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은 어쩌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으로 복음을 수도 없이 막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그 어떤 고난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가리울지라도 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잠시라도 귀로 듣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메아리처럼 저 영혼에게 울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복음 전도자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 영혼에게 계속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직무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본문의 말씀은 때에 관해서도 함께 말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과 함께 때를 만날 수도 있고 때를 얻지 못하게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를 얻는다는 이 표현은 기회가 되는 대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때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때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해달라고 명령하시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조금의 여지라도 보인다면 그 여지를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때를 함께 분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바울이 있던 당시에도 사람들의 귀를 가리우는 여러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저절로 반응하게 되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갈망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또한 이루기 위해 애쓰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단들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절한 마음과 대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려고도 하죠. 어느새 듣기 좋은 이야기들과 이런 유행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 주변을 감쌀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짧다는 것을, 곧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들로 남은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또 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없고 목표가 없던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려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질 때라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분을 향해 사람들의 삶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해나감과 함께 있어서 제가 봤던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삶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이 받으시기에 기쁘고 흠양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자체를 영적인 예배로 보시는 것이죠. 제물은 분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제물 앞에 살아있다라는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표현이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의 정욕을 못 박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죽어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듯 목숨을 잃는 순교를 삶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죽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기쁜 마음은 사실 안 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답을 하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순교의 잔을 우리 스스로 받아낼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성령님께 기대게 하시고 그분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함을 보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기꺼이 제물이 되는 죽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은 그 죽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육체적인 본능 때문에 싸워가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실 선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앞에 붙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곧 가치가 있다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그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믿음만을 가지고 시선을 두고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싸움을 선하고 가치 있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끝이 사실 언제일지 모르죠. 그 끝이 끝날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착지까지 달려나가는 그 삶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사실 제가 되게 마음 아픈 한 소식을 듣게 됐었는데요. 부모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정말 충성되이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던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최근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시고 또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대학을 오기 전까지 고등학교 시절을 강릉에서 같이 보내면서 그 집사님의 삶을 많이 마주대하고 또 보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 모이고 성도님이 많던 적던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정신이 또 그러니까 치매가 오셔서 온전치 않다는 얘기도 듣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셔서 병문안을 가셔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짚어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어쨌든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제 안에도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
정신이 온전해지는 어떤 그 짧은 타이밍이라도 하나님 그거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만큼은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꺼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마지막이 진짜 중요하구나. 마지막 믿음의 경주가 어떠한지를 보여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경주가 사실 언제 맞춰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안 되겠죠. 한결같이 맞춰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7절에는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의 중심을 담은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간은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시점에 영원한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인생 제2막에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다른 그 끝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종점까지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8절의 말씀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향해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마치 다 끝낸 진짜 긴 경주죠. 그 달리기 끝에 받게 되는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우리의 믿음을 둘러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보상하고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그 끝까지 우리로 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늘 세상에 빼앗기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 둘 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끝까지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파묻혀 갈 때,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한때 대만은 믿음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그토록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헌신했던 대마였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아닌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해서 그 길을 끝까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의 죽음은 전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전제는 희생 제물 위에 또 한 번 부어지는 포도주, 또 물, 술, 피 이런 것들이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불에 태워지기 직전에 완전한 죽음이 찾아오기 그 직전에 어쩌면 형체조차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석류 주스를 잠깐 마셨었는데 그 주스 안에 알맹이가 남아있더라고요. 씨앗이었어요. 근데 이 전제를 떠올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그런 알맹이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쳐지고 으깨지고 깨어지고 짜내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그 성만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찢겨내어 지셔야만 했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죽음이 다가올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재물 위에 드려지는 전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주님께 그렇게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전제로 드리고 태워지게 될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기뻐했습니다. 죽음 앞에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주님, 우리가 죽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곧 태워질 걸 알면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여유롭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
먼저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과 영혼을 향한 열정이 피어오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도우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시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더 강하게 하나님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지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그 비누리시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 한 영혼을 찾아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더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가까이 둘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전도자의 사명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뿌리 박혀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말씀이 들어가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믿으며 네,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한 번 더 기도하시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삶을 전제로 부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때, 어떠한 방법, 어떠한 장소로 이끄시든 주님께 아낌없이 으깨지고 짜여지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는 그 시각에 주님이 건지시고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하나님 삶을 감당할 어떤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전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듯 하나님 우리의 삶과 목숨을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죽음 앞에 하나님 건너가야 될 하나님 그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순교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겁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음 또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삶으로 죽어줘야 될 때 하나님 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하나님 순교 현장으로 하나님 나아가야 될 때도 하나님 그 마지막 때가 다다를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날에 대해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 뒤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까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날 되어 썩어지리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직무를 맡기실 만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교적인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아가 죽음을 통과해 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더 좁은 길과 더 좁은 문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라도 전제로 부어지는 은혜를 감당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이 완성되는 그때에 주님을 놓지 않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때에 주님을 반기며 마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강권하시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주시고 한결같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주님 높이 네, 우리 1교구부터 12교구까지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은 우리 해당되는 우리 장소에 앞쪽으로 최대한 우리 구역공과 받으시면서 오늘 통합 구역공과